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온 자기 친구가 아주 벤츠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모습 보고 이야 참 멋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너희 친구는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충성을 다했느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느니라 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혼다 오토바이를 주더랍니다. 그러자 잠깐만요, 제 친구는 벤츠고 저는 오토바이입니까? 하고 볼멘소를 했더니 하나님의 보상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불만스러운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부릉 타고 나갔는데, 얼마 있다 베드로가 길가에서 이 친구를 보니까 아주 싱글벙글하고 있더랍니다. 이제 마음이 좀 풀렸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다가 우리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은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셔서 벤츠 타고 가실 때 제가 세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손 흔들면 꼭 좀 태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준 다음 앞으로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2배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걸 딱 15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30%의 아이들이 먹지 않고 꾹 참고 있다가 하나씩 더 받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들을 이제 그 후를 조사했더니 고등학생 때쯤 되니까 아이들 성적이 월등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좋아져 있고 이웃 다른 친구들로부터 아주 호감을 받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서는 마약에 손대는 아이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학 수능고사 같은 미국에 있는 SAT 시험에서 평균 210점이 아이들이 더 높더라는 이런 결과가 연구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었느냐, 이걸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결과가 다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상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거에 대한 기대 없이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자세가 거의 기본적으로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결과도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그때 27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대이동이 이루어졌는데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동독의 서독으로 몰려오던 그때 한 가정이 서독에서 안정된 생활하다가 동독으로 넘어간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인데,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밀려오는 중에 많은 목회자들, 성직자들도 함께 동독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서독으로 몰려오게 되니까 동독에는 그만 성직자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서독에서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동독으로 불과 6주밖에 되지 않은 딸을 가슴에 안고 전혀 낯선 곳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동독 땅으로 넘어간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이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 동쪽으로 갔던 목사의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됐는데, 시대의 가치나 풍조를 그는 저버리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뜻에 충성했던 그 가정, 그리고 그 목사의 딸이 바로 지금 통일 도국의 독일의 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된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4선째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데 루터교 성직자의 딸인 소박한 시골 소녀가 독일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할 왕들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팔레스타인의 소돔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5개 나라, 소돔 왕 등 5개 나라를 이제 격파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에는 많은 재산을 약탈해 가지고 가던 중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함께 이제 포로로 돼 가지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웠던 훈련된 가병 318명과 그리고 아넬, 에스골, 마므레 등 그들의 형제들과의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갑자기 밤중에 야습해서, 저들 이제 그 전쟁에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편히 쉬고 있던 그들을 야습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공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의 약탈물과 포로된 자들 몽땅 다 끌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또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에 감사해서 자기가 얻은 모든 전리품 가운데서 11조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또 이제 찾아오자 소돔 왕이 하는 말이, 그저 당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은 다 당신 차지하시고 오직 우리 백성들, 우리의 포로된 사람만 다 돌려주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자, 아니다, 내게 속한 건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단지 이때 같이 갔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 등 그들이 취한 것만 그들에게 돌릴 뿐 나는 당신의 것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든 걸 깨끗하게 돌려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나는 이때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성사학자들이 하면 약 10,000명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껏 자기가 키운 군대가 318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와 함께 동맹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 군대도 그렇게 대단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군대로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저들이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공격해서 이기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불안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목숨 내걸고 가서 싸워서 이제 승리했고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때 그는 먼저 멜기세덱에게 그 모든 이제 그 집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자기가 소돔 왕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돌려줘 버렸습니다. 애써서 고생하고 애써서 그가 수고는 다 했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 그의 헛된 고생만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위험만 내가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계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신하랑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돼서 너를 어떤 위기에서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해하지 않고는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봐도 그 후로 저 메소포타미아 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다는 내용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주셨을 거 뿐만 아니라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고 하나님께 딱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뜨거라 하고는 즉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공포와 어떤 무서움으로 와닿는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는 어떤 질병으로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면,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난 1990년 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게 되자 이때 유엔에서는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불법 침공을 이게 규탄하면서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이라크를 징벌하게 됩니다. 그때 미군의 미국 해병대가 최전선에 투입되는데 이제 그 이라크 그 전쟁, 쿠웨이트 전쟁에는 막상 이제 나섰지만 그 사막에는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한 발짝도 쉽게 내디딜 수가 없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전투 대장이었던 마이클 할트 소령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내 군사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진격하던 날 갑자기 사막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전에 보지 못하던 폭우가 연일 며칠을 거기에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 막 홍수가 져서 물이 막 개천을 이루고 물이 절절 흘러갔습니다. 근데 작전을 이제 시행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이제 비를 좀 멈춰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공격하기로 되어 있는 날 눈을 떠보니까 사막에 흘렀던 그 홍수로 인해서 모래 속에 묻혔던 지뢰가 다 드러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지뢰를 제거하고 이 작전에 나서서 성공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라크를 징벌할 수 있었고 쿠웨이트로부터 몰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지뢰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그 모든 위기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무슨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 다메섹 사람 아비의 이제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하자,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전 별들을 봐라. 저 별을 내가 다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창세기 21장에 가면 그가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이제 백성들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말씀 보면 내가 어리석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식들 빌어먹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도대체 보상이란 뭘까? 이렇게 주 앞에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갚아주실까? 이것이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법 고상한 듯,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아느냐고, 우리가 상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제법 고상한 척하려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주겠다면 여러분 시시해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노벨상만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꺼이 갚으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이겠는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으로 11장 6절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혼자 어떤 종교적인 상념에 젖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락교회 고등부 교사를 하고 또 안수점에 계신 분이 자기 친구 빚 보증을 서줬다가 그만 친구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자기 집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겠다 아주 시원스럽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미심쩍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한다 하고 이래놓고는 저 세금정에 있던 2층 양옥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은 돈 가지고 그 당시 서울의 변두리였던 제 영동 리버사이드 호텔 옆에다가 집 한 채를 샀다고 하죠. 그런데 몇 해 후에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집이 지금은 저 세금정 그 2층 집 한 3채는 사고 좀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에 통쾌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에게서 그의 몸에 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믿기가 쉬운 이런 입장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나이가 벌써 100세가 다 돼가는 입장이라 이미 남자로서 구실 못하고 자기 아내도 폐경이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인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 받는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졌는가? 지금의 그 당시는 자식 하나도 없던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후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1절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스칼이 회심하던 날밤, 그는 세계적인 철학자의 수학자로서 지금까지 사람의 자기가 세운 철학적인 체계와 달리 그 노트에 이런 짧은 글귀를 적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파스칼에게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 역사했던 그 하나님으로보다는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제일 원리 정도로나 생각하기 쉬운, 그러기에 훨씬 쉬웠을 법한데,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도 찾아서 내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그런 짤막한 이런 글귀로 저기에 이제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인물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되고 있는다는 사실인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래 하나님의 보호와 보상과 의롭다움을 인정받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먼저는 아브라함은 위험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사건, 저 신하왕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했을까?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과 함께 살 때 좁은 땅에서 두 큰 집안이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이제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가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조카 롯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지요. 그럼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법한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덕을 톡톡히 봐놓고도 이제 이 롯이 선택한 모습을 보면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소할 땅, 저 소돔 가까운 곳이 땅에 물이 많고 기름지고 좋으니까 덥석 자기가 그쪽 선택을 끌고서 가버립니다. 어찌 보면 괘씸하고 야속하고 섭섭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럼 참 쌤통이다 하고는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있으련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삼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는 그대로 일어나서 그는 이제 그 318명밖에 안 되는 국인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전쟁을 이제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할 도리,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위기가 만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정말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왠지 우리에게는 그런 자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 들어줄까? 하나님께 내 형편도 헤아려줄까?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과연 건져줄까 하는 이런 어떤 불안과 여기에 대한 조바심과 의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뭔가 요구하실 때, 내가 뭔가 당부하시고 부탁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외면했고 내가 거기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줄까 하는 이런 의심부터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내 최선을 다하고 보면, 내 성실만 다하고 보면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터인데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권사님 가정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 시댁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어서 선교사의 어려운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든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에게 감동하시기를 내 집을 개방해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가 결단은 하나님 저에게 넓고 깨끗한 집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교회에 가까운 곳에 제법 넓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인쇄업을 하는 분이라서 아침부터 나가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간 다음에 그대로 이제 일터로 달려가서 저녁 12시나 거의 다 되어 돌아오도록 바쁘게 살아가는 분인데 그 넓은 아파트에 방 한 칸만 자기네 부부가 쓰고 그리고는 다른 방을 개방해서 선교사님들 외국에 사역하다가 이제 잠시 돌아오면 그분들한테 방을 개방해서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냉장고 안에다는 먹을 것 다 몽땅 다 갖춰놓고 선교사님 오시면 마음대로 이제 요리해서 드십시오. 제가 밥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편안하게 내 집을 생각하시고 이제 밥에 드시고 편안하게 이곳에 거하다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집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내 지금의 현실 내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여기에 응답하고 결단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는 채 가실 리 없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었던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취해가지고 이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직 11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것이 명문화된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11조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다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찾아와서 그에게 축복하자 좀 부족한 거지만 제가 이것들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아주시지요 하고 정성껏 자기의 이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가 하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 하는 이 환상이란 묵시나 계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초월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이제 나타내실 때 이런 신비한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아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인 루저의 책 가운데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인 루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분이 결정에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상급을 약속받는다. 우리가 그분의 인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를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모슬렘 지역의 선교사인 사무엘 제머는 8일 사이에 4살과 7살 된 두 딸을 잃었다. 베란다의 가장 시원한 곳에서 기온은 평균 41도까지 올랐고 사역에는 열매가 거의 없으며 좌절되는 일만 일어났다. 그러나 50년 후 그때를 돌아보며 그는 말하기를 그때 순전했던 기쁨을 기억한다. 기꺼이 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겠다고 고백했다. 많은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이 모든 희생을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당신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100배나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포기한다면 어느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시내가에서나 나무 숲에서도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돌려받게 된다. 헌신에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은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어인 루저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 창시자로서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병을 얻었는데 진단 결과 중병이란 판명과 함께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하기를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 계속하면 1년도 더 살지 못한다는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 말을 듣고는 생각하다 마침내 그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을 이기고 구세군을 창설하게 됐고 84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한 말이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구세군 창시자로서 그는 이 땅에 놀라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상급받도록 믿어보십시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당만 오가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 속에 어떤 보람도 기쁨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내 한 부분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런 헌신, 이런 충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갚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는 나 자신과 내 후대까지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귀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런저런 일꾼을 삼으셔 저를 통해 이 땅에 주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 저희도 주께 명하신 바 그 분부에 따라서 충성히 헌신한 중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시라니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